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레위기 13장에서 15장까지 질병의 정결 규례입니다. 질병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치료하는 규례예요. 규칙과 예법인데요. 13장과 14장은 문둥병 진단과 문둥병 치료 규례를 수여한 거고, 15장은 유출병 치료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여기에는 뭐 진단도 있고 치료도 있습니다. 먼저 13장에는 문둥병 진단 규례를 수여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1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에 털이 휘어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규례를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제사장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의 규례도 여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무조건 보고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라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털이 휘어졌으며 환처에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하고 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4일 동안, 7일 동안 금고하고 또 7일 동안 금고하고, 이래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결정하는 방법도, 결정하는 기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7절은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18절에서 23절은 피부의 종기와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24절에서 28절은 불로 된 환처로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제사장이 오므로 문둥병 진단을 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38절, 39절은 피부의 색점으로 문둥병 진단을 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40절에서 44절은 대머리로부터 문둥병 진단을 하는 규례에 대해 수여합니다. 45절과 46절은 문둥 환자가 행할 일 및 처신에 대한 규례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에서 59절은 옷에 발생한 문둥병 색점을 단정하는 규례를 수여를 합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들은요,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치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니 구약성경에서 증거하는 거다라고 그게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거에 대한 모형인데 예수 앞으로 가서 진단받고 완전히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되는 거에 대한, 건강하게 되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얼마나 깨달으냐에 따라서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거죠. (44절) 한번 보면요. 13장 44절에 뭐냐면 40절에서 44절까지는 대머리로 보아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인데 44절에 이게 나옵니다. 이는 문둥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을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결정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진리로 먹이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와, 내가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 있구나. 내가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서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부터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새 언약을 두 번째 주시는 거잖아요. 이 주시는 건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자손 번창을 시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400여 년 살아가면서 완전히 우상에 물들은 그들의 생활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을 전부 싹 바꿔가지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신의 산 언약을 주신 겁니다. 1차 주셔서 깨트렸는데 2차 또 주신 겁니다. 그리고 14장 문둥병 정결 규례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규례를 14장에 줍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문둥병 환자가 나오면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또 10절에서 20절은 불결함을 각종 제사로 정결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21절에서 31절 힘이 모자라는 자들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33절에서 53절 문둥병 색점이 집에서 바라면 처리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각종 문둥병 환처의 부정 여부에 대해 계시하는 규례입니다. 이거 보면 14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둥병을 치료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해서 이끌겠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삶도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한다. 14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도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요. 치료해서 결정해서 치료하고 정결하다 아니다 결정하는 것도 제사장이다. 진단도 치료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한 보양이죠. 이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 공짜, 거저.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어떠한 것들이, 의지적인 것들이 0.00001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제로예요. 나는 제로. 하나님은 완전. (3절에)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의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7일간의 시간을 줍니다. 이런 과정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14장 21절에서 32절에 보면 힘이 모자라는 부족한 자는 죄를 정결케 하는 길. 그러니까 힘이 모자라는 자들을 정결케 하는 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결케 해서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정결하게 해주겠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공짜로 안 된다. 그러나 공짜로 안 된다. 반드시 재물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 올 때 반드시 연보 내야 된다. 공짜로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의 제사 밖에는 그의 재물 밖에는 용서 없다는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교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돈 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결케 되고 살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된다. 이는 반드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우리 15장 들어가기 전에 54절에서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53절까지. 색점이 집에 바라면 처리하는 길이 옷이나 집이나 문둥병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옷도 집도. 그러면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사 가는 것도 옷을 사 입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고는 이게 모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을 빼면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고 하나님께서 구약은 모형으로 시약은 실체로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두렵고 떨려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 불안 속에서 건강의 부조화는 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5장, 여기 15장은 유출병 정결 규례를 수여합니다. 유출병 정결 규례를 수여하는 거예요. 1절에서 12절까지 유출병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속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부정한 유출병을 속하는 제사 규례에 대하여 수여합니다. 설정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여인이 유출로 부정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 수여합니다. 여인 13절에서 15절의 부정한 유출병 속하는 제사 규례고요. 16절에서 18절은 설정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19절에서 24절은 여인이 유출로 부정하게 되는 규례에 대하여 수여합니다. 25절에서 31절은 여인의 유출을 제사로 정결케 하는 규례를 수여합니다. 32절에서 33절은 유출병이나 설정으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규례를 수여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 뜻이에요. 뭘 병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동안 광야에서 진리를 통해서 유치병을 치료하며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유출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깨닫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와요. 내 중심의 삶이었다가 주변 환경, 사회적 환경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생각하는 삶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바뀌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13장에서 19장까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결단의 표현입니다. 지적하고 처벌하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그 진리를 잘 깨달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이 문화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삶의 문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